안녕하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깊은 울림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초 폴란드의 한 평범한 수녀를 통해 세상에 전해진 특별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영적인 자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가 저의 영적인 언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저의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청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 당신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께서 나누고자 하시는 자비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비의 바다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형제자매의 만남이 되게 하소서. 파우스티나 성녀님, 저희와 함께해 주소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늘 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어둠이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파우스티나 성녀의 삶에서 가장 특별했던 한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녀가 오늘날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 모습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바로 이런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더 이상의 계획 없이 오롯이 나와 그분만이 남는 시간. 마침내 하느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무런 특별한 기대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으시고 오른손은 축복을 내리시며 심장에서부터는 붉고 흰 두 줄기 빛이 흘러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신비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위대한 발현의 순간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첫 체험은 아주 어린 시절 성당에서였습니다. 성광 앞에 놓인 성체를 바라보던 어린 소녀는 그 하얀 빵 조각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온몸으로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첫 영성체를 하던 날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른 아이들은 모두 예쁜 드레스와 가족들에게 받을 선물을 기대하며 제잘거렸지만 헬레나는 홀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헬레나, 왜 혼자 걷고 있니? 무슨 일 있니? 그러자 어린 헬레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시절의 모습에서 그녀가 성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나라는 단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와 그분, 즉 우리라는 복수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점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해, 내가 저것을 이룰 거야라고 생각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하자, 우리가 함께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일이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의 무거운 짐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벅찬 책임감과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절망감, 그리고 그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 그 근원에는 바로 나 혼자라는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헬레나는 직관을 넘어선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은 없다. 언제나 우리다.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헬레나는 또 한 번의 놀라운 발현을 체험합니다. 특이하게도 그 장소는 성당이나 수도원이 아닌 아주 세속적인 무도회장이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바로 그 순간 한 청년과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녀에게는 모든 음악 소리가 멈추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오직 고통받는 모습의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고 너는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려느냐?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곧장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성당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로웠겠구나. 하느님의 뜻이 이토록 명확하니 식별 과정의 고통도 없이 쉽게 성인이 되었겠지.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셨지만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를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바르샤바의 수도원으로 가라는 지침까지 주셨지만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 수도원마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에게서 온 부르심이 맞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만 가득한 걸까? 그녀는 수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속한 수도회에서 단 한 곳만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마저도 환영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이 아닌 1년 후에 다시 오세요 라는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었죠. 그녀는 1년 동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묵묵히 준비했고 마침내 하느님의 은총으로 수도원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생활 역시 영원한 신혼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입회 첫날부터 혹독한 시련과 정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어둠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위대한 성인들이 겪는 전형적인 신비 체험이란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영적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내적인 싸움, 영적인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야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26살이 되던 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발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에 홀로 있던 그녀 앞에 흰옷을 입고 오른손으로 축복하시며 심장에서 두 줄기 빛을 발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보는 이 모습대로 성화를 그려라. 나는 이 성화가 온 세상에서 공경받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은총을 베풀 것이다. 모든 영혼이 이 성화에 다가올 수 있게 하여라. 또다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련이 끝났으니 예수님께서 화가와 돈과 공동체의 이해를 즉시 마련해 주셨겠지. 하지만 이번에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지혜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증하고 시간을 두고 식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파우스티나 성녀는 이 사명 안에서 철저히 버려진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찾아주세요.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고 건강도 약하고 돈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그래, 내 마음을 이해한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사명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이 사명을 저버린다면 너는 마지막 심판날에 수많은 영혼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능력은 없는데 주님은 도와주시지도 않고 심지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하느님께서 마치 협박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녀가 겪었을 심적인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경험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자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신뢰라는 태도. 성화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의탁이 무엇인지 온 삶으로 보여준 최고의 모범입니다. 의탁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둠과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탁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몇 년간의 고투 끝에 첫 번째 성화가 그려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신부님의 단순한 호기심을 사용하시어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전문 화가가 그린 첫 성화를 보고 그 모습이 자신이 본 예수님과 너무 달라 실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파우스티나야, 울지 마라. 이 성화의 힘은 그림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 베풀 은총에 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성화들은 대부분 예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은 박물관에 걸려 있고 가장 강력한 그림들은 성당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잡지 표지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들은 세상의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성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화 앞에 서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 그분의 눈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화에서 나오는 나의 시선은 십자가 위에서의 시선과 같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골고타 언덕을 떠올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모님처럼 죄 없이 아들의 고통을 슬퍼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있는 죄인들 중 한 명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 내가 죽인 희생자의 눈길과 마주했을 때 그 눈길은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가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 중에는 살인과 같은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비의 성화를 보여주며 묻습니다. 이 눈길 아래에 서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입니다. 용서받는 느낌입니다. 이 순간 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이었던 루돌프 헤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생존자들은 그를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 불렀을 정도로 그는 잔혹하고 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인류에 대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될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머물러야 할 폴란드 교도소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폴란드 간수들이 자신에게 끔찍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아우슈비츠에서 가족을 잃은 폴란드 간수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와 친절, 그 자비 앞에서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할 사제를 청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려 보내주었던 한 예수의 신부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신부님은 현재 저희 수도회가 있는 크라쿠프의 하느님 자비의 성지에서 지도 신부로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짐승이라 불리던 루돌프 헤스의 길고 긴 고해를 들어주었고 마침내 사제경을 외웠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다음 날 신부님은 다시 그를 찾아와 성체를 영해주었습니다. 당시 그 방에 있었던 한 간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성체를 받아 모시는 루돌프 헤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의 순간이었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죽기 전 폴란드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폴란드 국민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일기에서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영혼의 구원과 단죄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인을 선포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단죄받았다고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과 한 영혼 사이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성화 속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용서와 완전한 받아들임의 시선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을 보십시오. 못자국이 선명한 상처 입은 손입니다. 그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축복으로 응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지 즉시 생각하여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심장에서 나오는 두 줄기 빛, 붉은 빛은 성체를, 흰 빛은 우리를 정화하는 성사들, 특히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빗줄기의 그늘 아래로 피신하는 이들은 행복하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비참함과 슬픔, 실망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이 빗줄기의 그늘,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하느님 자비 메시지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이다. 나에게 오너라. 나는 너의 죄를 벌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 나에게 맡겨다오. 그리고 의탁하여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의탁입니다. 우리가 다 컸다고 생각할 때 그분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오직 신뢰만으로. 파우스티나 성녀의 일기는 금광과도 같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비의 희년을 맞아 성녀의 일기를 통해 자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의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자비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시선 안에서